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220쪽입니다. 220쪽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을 건데요. 오늘 말씀 중에 집약적으로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용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 때는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미리 설명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은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용어를 좀 이해를 하고 읽어야지 읽으시면서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칠판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일 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번제, 시작.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서원제 이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종류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헌신하는, 자기 몸을 다 태우는 그런 예배. 두 번째, 소제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속죄제는 자기의 잘못을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속죄하는 제사. 그다음에 화목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서원제는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 이런 걸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을 들어주시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다 제사의 종류입니다. 이해되셨죠?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거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고요. 요제는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제는 하늘 높이, 우리 거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제는 뭐냐면 기본 제사 위에 포도주나 또는 다른 것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은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정확하게 소, 양, 염소 몇 마리, 거기다가 곡식, 부피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부피를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갑자기 그런 단어가 나오면 잘 모르세요, 여러분이. 에바라는 단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에바. 에바는 우리로 말하자면 큰 말입니다. 한 말, 두 말, 큰 됩니다. 그 다음에 희는 작은 됩니다. 크고 작은 됩니다. 이 용어를 알고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 여기서 흰이 뭐라 그랬죠? 작은 되예요. 1희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임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며, 전제가 뭐라 그랬죠? 제물 위에 따로 붓는 포도주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수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지 2에 기름 3분지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지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에바가 뭐라 그랬죠? 큰 되라 그랬어요. 큰 말이라 그랬어요.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순전히 구약시대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1장에서 7장까지 더 자세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읽은 것으로 끝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드리는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어디서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장에 있었던 일을 이해를 해야지 15장이 야,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탈출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약속의 땅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행진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 해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이런 광야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적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그 안에 가나안에는 6개, 7개 부족 국가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 성을 쌓고 무기를 갖추고 군대를 갖추고 있으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지파 중에서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서 다 정탐을 보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을 하고 왔어. 그냥 온 게 아니고 포도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두 사람이 깨워가지고 포도 송이가 너무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겨우 메고 왔어. 그거를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죠? 야, 가나안 땅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이구나. 곡식이 또는 과일이 풍성하다는 것은 땅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민족적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비극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우리 빨리 오자, 빨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다 유능하고 젊고 뛰어난 지도자들인데 10명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강하더라. 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거기서 보니까 신장이 거인종, 저기 노아 시대 때부터 거명된 그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걸 봤다. 우리가 보니까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더라? 메뚜기 같더라. 근데 쟤들이 우리를 보면 어쩌겠냐? 아이고 저 메뚜기들 때 봐라. 이럴 거 아니냐.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보는 순간 겁에 질려버린 거야.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는가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중이 모두 웁니다. 밤새내 목소리를 높여서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면은 우리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우리 마누라, 우리 처자들이 다 죽을 거다. 차라리 우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 모세는 가나안으로 자꾸 가자고 하니까 저 모세 저거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지도자를 뽑아갖고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땅에 엎드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듣기는커녕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구름 기둥 사이에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불빛이 쫙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요가 진정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장 읽었죠. 14장 27절 28절 한번 2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그 앞 페이지에 있어요.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억지로 이들을 끌고 가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불평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그 당시에 우리 민수기에서 사람들의 20살 이상의 장정들의 수를 세웠죠. 왜 20살 이상의 장정의 수를 세웠죠? 20살 이상이면 전쟁에 갈 수가 있어. 용감한 사람들이야. 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했으니까 살려는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라. 그냥 살아라. 그냥 먹고 살긴 해주마.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처자가 다 죽겠다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하는 처자들을 데리고 내가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벌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지만 억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 자녀들 억지로 되든가요? 안 돼. 여러분 어렸을 때 공부 억지로 되든가요? 안 돼. 공부 잘하는 첫째 비결은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죠? 억지로 해갖고는 한계가 있어.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까지 없애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온 회중이 들고 나서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우면 그냥 두려우지 않은 상황에서 광야에서 헤매고 살아라.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겠다고 그렇게 마치 너희들이 보호하고 싶어 했던 처자를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이들이 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백성을 만들려고 공부를 1년이나 시켰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러분, 정탐을 왜 해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기도 전에 놀래버린 거야.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좀 모질한 사람들 같지 않소?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생각해 봐요. 어렸을 때 또는 커서도 신앙을 가졌지만 여러분 계속 앞으로 전진했어요. 가다가 다 무너져갖고 다시 옛날로 내려갔어요. 어때요? 옛날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려. 그래갖고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와갖고 20년, 30년 만에 교회 앉아있으면 저게 뭔 소리요? 그런 사람도 있고 와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신앙도 앞으로 전지르는 것이 아니요. 애쓰고 신앙이 성장되다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까 끝까지 거부하지 않은 이상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어서 이 사람아 힘내서 우리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안 그런다. 나는 오직 전진만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한 명. 와 이거 일단 남으세요. 제가 그 5월달이 생일자 주려고 지금 5월달 내내 기다려도 안 옵니다. 지금 라면이 있어 끓여갖고 드릴게요. 사학자 권사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두려움. 신앙의 힘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겨본 경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엄청 성장이 돼요. 그 정도는 거뜬해요. 나도 뭐 크게 물려받은 거 없이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와서 청년들이 막 힘들어하면 힘내라. 그것이 그냥 겉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너 이길 수 있어. 왜 그렇게 흔들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여러분 막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자존심 상해. 그 말은 못해.
그렇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14장의 내용이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5장에 제사제도를 이렇게 막 말하니까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성경 읽기가 싫어. 한 말 또 하고 레위기에 다 있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말입니다. 이제 40년이 다 돼간 거야. 그리고 시간이 쫙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옛날 그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어찌 된 거야? 다 죽었어. 어떻게 죽었을까? 늙어서 죽었겠지. 또는 병들어 죽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그 시체가 광야에서 썩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 그게 다 죽은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당시 20살 이하짜리들이 40년이 지나면 몇 살이요? 60이지. 정확히 38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58세요. 그럼 여러분 같은 나이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 그 당시 어른이 아니었다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갈 거야. 어떻게 그것을 아냐? 자, 15절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런 말이에요. 들어갈 거다 그런 말이야. 분명히 들어가. 나는 한번 약속을 하면 절대 변함이 없어. 나는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긴 사람들이 누구야? 너희 조상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약속을 어겼지만 나는 변치 않는다. 내가 한번 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면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곧 들어갈 준비를 해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38년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록이 조금씩 있는 것이 신명기에가 있어요. 그것은 다음에 신명기일 때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15장이 이해가 돼요. 그들은 예배를 몰라.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여요.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서 못 갔으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이들에게 무기를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지.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터쳐버려라. 그러면 이길 거다. 한다든가, 뭐, 올라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건데, 그런 거 안 가르쳐.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뭐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너희의 힘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믿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위대한 힘이란 건 뭐냐? 우리 남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5끼 먹어요? 똑같이 잘 먹어야 3끼 먹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루를 50시간 살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여러분 남보다 조금 더 앞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공부? 뭐 우리 교회도 공부 잘해서 또 변호사 되신 분도 있겠지만 물어봐요. 공부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좀 더 오래 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책 한 번 보면 다 외불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보다 조금 덜 자고 공부한 거고 그 공부를 좀 오래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공부 남보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아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제사의 방식을 가르쳤을까? 그것이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종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읽어보니까 어때요? 정확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렇게나 예배가 바뀌면서 이상한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막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식을 갖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방을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불에 던져 바쳐. 막 적극적인 희생, 신앙심이라는 것을 표출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인격적이세요. 너희는 어쩔 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너희들이 죄를 졌어.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될 죄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떤 제사 드리면 돼? 속죄제를 드리면 돼. 너희들이 감사해.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었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뭔 제사를 드리면 되겠어? 화목제.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럼 뭐 드리면 되겠어? 서원제. 곡식이 너무 잘 자랐어. 그러면 뭐? 소제. 나를 전부 한번 정화를 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번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하신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앙을 가지면 아무 염려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요. 항상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거야. 너희의 모든 삶을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그것이 바로 제사의 종류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것이 의무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와 내가 규칙적으로 만나자는 거야. 규칙적으로. 여기 보니까 많은 절기들이 그런 거예요.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이 없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하고. 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신앙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 안 가버려야 되겠다. 그렇대 안 가. 자유. 우리 애기들은 자유를 준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아침이 되면 막 두드러 패갖고 깨워서 보냈어요. 두드러 패서 깨워서 보냈지. 너무 새끼는 두드러 캐서 배운 일 있어 없어? 없잖아. 너무 새끼는 자든 말든 신경 안 써. 우리 새끼는 제때 안 가면 막 악을 씌우고 난리.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엄마같이 무서운 사람 없다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갖는 불평이 뭔 줄 알아요? 난 참 웃음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 위선자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그리고 막 그런데 근데 여기서 전화 오면 여보세요. 우리 엄마 위선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음이 나와서 되차 걸기도 하겠다. 쪼들아 맞는 애들 입장에서는 위선자야.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엄마 모습이요? 두드라 패는 게 엄마 진짜 모습이요. 근데 너무 새끼는 그래 안 해. 너무 새끼는 안 가도 야, 네 배짱 있다 그래. 진짜 근다니까. 너무 새끼는 노래 안 하고 막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댕기고 그러면 자 크게 될 거야. 근다니까. 근데 우리 새끼는 그러면 어때? 난리 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을 너와 내가 만나는데 규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식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제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제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들은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기도만 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항상 평안하고. 근데 그래 안 됩니다. 항상 고민이 있고 항상 고통이 있고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난하게 사셨어. 그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다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부분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때로는 너무 깊은 죄악에 빠진다는 것도 아셨어. 그러니까 많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하나와 만나자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의 신약 시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금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은 구약 시대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소를 끌고 와야 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제사장님 제가 어제 너무나 큰 죄를 졌어. 뭔 죄를 졌어? 그러면 잘 말을 못 얻었습니다. 근데 양을 가지고 왔어. 그럼 알겠어. 어쨌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 우리 제사를 드립시다. 온 사람이 짐승을 잡아.
그 죄의 고통을 느껴. 각을 떠. 그거 갖다 드려. 불을 태워. 피를 들여. 그러면 쏟아. 그런 제사는 없잖아. 제사장도 없어. 근데 우리도 여전히 예배를 드려. 그러면 예배하고 구약시대의 제사 예배하고 같을까 틀릴까? 같을까 틀릴까?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요. 첫째는 재물을 자기의 지혜를 대신해서 끌고 오는 재물은 있다 없다? 없어. 왜 없어? 재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었어,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네가 지어야 될 많은 일들을 내가 대신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었어.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매번 드려야 할 제사를 내가 재물이 되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야. 나 대신에 죽어주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도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랍니다 하고 손들어라 그러면은 사실 좀 손이 안 들 거야.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좋다. 그러면 자식은 너무나 손을 들 것 같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란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남편을 위해서 손 들고 죽을 수 있다. 손 들어보시오. 없네. 좋다. 나는 우리 마누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손 들어보시오. 나밖에 없네. 오, 이 강기사님 맞아, 잘했어. 나 강기사님 손들 줄 알았어. 나곤사님 패션을 다 챙기노. 나 그런 남자 처음 봤어. 너무너무 사랑하셔. 좋은 거요. 크리스찬 심성으로도 좋은 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해 말을 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 왜? 나를 위해서 하늘과 나를 이어주는 끊임없는 십자가의 중보를 해주는 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게 필요 없는데 같은 점이 있어.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교회가 생각나 안 나? 나지. 그러면 뭔 제사에 해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다시 영성이 회복되고 싶다면 뭔 제사가 좋을까? 번제. 나를 다 태우는. 내가 일상에 참 곡식이 막 풍성한 수확이 있어서 감사하고 싶다면 뭐? 소제. 내가 잘못하고 죄를 졌어. 2대만 때려야 됐거든. 너무 많이 때려버렸어.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뭐? 속죄제. 맞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하고 싶어. 내가 마음에 막 불안해. 그럼 뭐? 화목제. 나에게 소원이 있어. 하나님 이런 걸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서원의 기도.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을 뿐,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훨씬 깊은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재물이 되어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직접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냥 오세요? 헌금을 챙겨갖고 오세요. 헌금을 챙겨와. 다음 주에 선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자, 오늘 15장 한번 읽어봐요. 15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착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먹는 게 아니잖아. 먹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다는 거야. 나는 이게 참 특이해요. 기왕 하나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좀 그럴싸하게 올 때마다 돈을 한 10억씩 줘버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 근데 하나님은 가지고 오래 거꾸로. 나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헌금은 정신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요. 다음 주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거야. 그중에 내가 주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마저도 아까워서 못 드린다면은 너는 내가 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해. 나도 진짜 쌀도가지에 뜩뜩 긁어서 쌀이 없을 때도 있었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드리는 헌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만큼 절실하게 아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더 소중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향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향기를 맡으실 때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분 헌금 잘 내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러면 신약시대는 진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처럼 흠향하실까? 어쩔까요, 여러분? 에이, 신약시대는 회계장로가 돈 다 쉬고 그런데 뭔 흠향을 해.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헌금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한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헌금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3쪽이에요. 323쪽. 빌립보서 4장. 이것은 뭐냐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누가 사식을 개인적으로 돈이나 개인적으로 먹을 것을 안 주면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해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 먹을 것과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받으면서 감사해요. 근데 내가 가난한데 너희들이 보내줘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전혀 안 써요. 나는 어느 환경에서나 이길 수 있을 만큼 풍족하다. 근데 너희가 보낸 것을 받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하는 것이 빌립보예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4장 16절부터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자,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에게 보낸 헌금을 뭐라고 했다고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아까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헌금 액수를 밝힌 적도 없고 이름을 쓰지도 않습니다. 부탁하는 건 뭐였어요? 헌금을 여실 때 꼭 기도하시고 넣으시라. 여러분, 그 헌금 속에 여러분의 삶의 땀과 눈물과 고통과 감사가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일 때 꼭 먼저 내려와서 기도하고 넣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지 우리 교회도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또 누가 또 좀 넉넉하죠? 목사님도 좀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삶이에요. 삶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도 삶을 억압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알아요. 특이한 목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교회에서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했냐. 레위 지파를, 제사장 레위 지파를 전념하게 하면서 너희들 일하지 마라. 그 대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을 걷어서 굶주리지 않게 해라. 모든 사람의 삶을 챙기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 설교와 제 목회 철학에 독특한 점이 있다면 삶과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앙으로만 이해되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이해되지 않으면 신앙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신앙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따라 나와서 광야까지 왔겠어요? 현실의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삶과 신앙을 모두 튼튼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렵지요. 두렵더라도 한 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면 넘어가져요. 근데 안 넘어가지면 어떡해?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왜냐하면 말로는 한계가 있어.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냐, 스스로가.
하나님만이 이제 하셔. 목사님 생각에는. 목사가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모세가 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가자. 그랬으면 어찌 됐을까? 모세 뒤지게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신앙 못지않게 무거운 거예요. 절대 신앙은 강요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을 수도 있어. 물을 줄 수도 있어.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셔. 때로는 우리가 스톱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의 삶의 기도와 그 다음에 헌금들을 살펴보니까 구약 시대하고 본질적으로는 같아 틀려? 같아.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약 시대의 예배,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절실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 마음에 슬픔이 많이 있을 때. 이상해요. 사람은 그 과거에 잊어버릴 만한 일들이 분퉁분퉁 막 솟아올라. 막 슬픈 기억들, 아픈 기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다음에 마음이 막 영혼이 상했어.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가 마음이 영혼이 소생될 때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방황을 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길이 안 보여. 그거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 보이는 앞을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안 생겨. 근데 예배를 드려. 그러면 회복이 돼. 정말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놀라운 성경의 사건이 있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셔. 예배가 바뀔 것이다.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이 있어? 기억 안 나요? 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가 구약이에요. 구약의 예배를 드렸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궁금해. 근데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는데 뭔 유대인 남자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당신 나한테 물을 주라 하라고요? 평상시는 우리를 사람같이 취급도 안 하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야기가 쭉 되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선지자 같은 느낌이 들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여자의 질문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어디에 있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갇혀져 있어. 이제 그런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다 인 거야. 이해가 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라는 건 뭐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여러분 아무래도 교회들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더 식어졌을까요? 더 식어졌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더 뜨거워졌어. 마스크를 쓰고 거의 다 오셔. 내가 누구 말할 필요 없이 모든 분들이 환경과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핑계대고 이유대고 안 나올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도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부 마스크 쓰고 와. 그리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해. 주일날이 올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와 찬양 시간에도.
그리고 이제 우리 서학자 원사님 아까 손 들었으니까 서학자 원사님 간병인해. 못 나가.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복장을 하고 왔어. 모르게 온이라고.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한 번의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지금 땀 찍찍 흘리는 거 보이요? 안 보이지? 엄청 땀 흘려 지금.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왜 예배인도 찬양을 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본 예배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야. 희한하게 말입니다. 기도는 몇 분 하면 할 거예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찬양이 기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봐요. 얼마나 깊은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귀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슬픔이 치유되고 그리고 소망이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